네, 레위기서 말씀 오늘 29번째 제목은 백성을 위한 제사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범죄물들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하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가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 지난주도 똑같은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는 아론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이번 주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 그러면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부끄럽고 죄송해야 돼요? 부끄럽고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있나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없죠.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건 없죠.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인간을 위한 제사가 없는데 본문은 계속 아론을 위한 제사, 백성을 위한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을 위한 제사로 그냥 우리의 가치를 챙기는 게 아니라 한없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라뇨.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라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의 어떤 그 말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론 이런 행동을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엔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율법들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내지 못해요. 대부분 하나님이 뭐 해라 하는데 못 지켜내요. 근데 이 제사만큼은 오늘 읽은 본문만큼은 성취가 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이런 표현. 똑같더라. 그게 뭐예요? 성취죠. 되어진 거.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성취한 대로 되었더라.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바로 십자가에 이루실 그 성취를 성막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돼도 성막은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 안 지키는데 뭐는 해낸다?
성막 짓는 거, 제사하는 것만큼은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성취가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성취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성취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이 불이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번제단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모든 제사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불로.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이 지불한 그 불,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불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예, 불순종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종이고 다른 도구들은 다른 불은 다 불순종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이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예. 알라를 믿거나 뭘 믿거나 안상홍 이천지 이만희 이런 걸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제사가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핏값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선포가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측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의 대가로 오는 그 죽음은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죄값은. 우리가 먹은 선악과를 어린 양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조차도 죄송하게 여겨야죠. 사치로 여겨야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선악과는 지들이 처먹고 이 가죽은 왜 나를 벗기냐. 이 어린 양의 호소잖아요. 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처먹었는데 왜 가죽은 내 가죽을 벗기냐. 이게 어린 양의 호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라면 이걸 미안해야 돼요? 아니면 쌤통이다 여겨야 돼요? 미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가짜 신부면은 애통 안 하죠. 그래, 나를 위해 구원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신부들의 아우성을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의 예배에도 사실은 고스란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는 믿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빨리 오지 않고 왜 하늘 보좌에서 민기적거려? 빨리 오지 않고 이거는 가짜 신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봐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알량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드는 것은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신부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니까 우리 연합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제 겸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우리를 예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를 예배해봐. 우리를 위해 가죽을 벗겨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제물로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니 우리를 잘 섬기십시오,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모르고 방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막 베풀어 하늘 보좌도 버리고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그런데 그걸 우리가 권리인 줄 알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창녀와 같은 신부잖아요. 그냥 깨끗한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녀와 같은 신부. 아니, 창녀예요. 그냥 창녀. 창녀인데 내 남편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준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자격을 깨닫지 못하고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라고 하는 건 이건 재벌집 오빠를 등쳐먹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티끌이요, 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길 바라죠. 티끌이고 먼지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어오르죠. 티끌하고 먼지들이 하나님께 기어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제사 왜 안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처럼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흔한 싸움들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거. 왜 나를 무시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저한테 무시당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있을 거예요. 아니, 땡땡 권사가 나를 무시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계속 고백했잖아요.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들이 그 무시 속에서 내가 막 화가 난다면 그동안 했었던 나는 티끌이요, 먼지라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래 놓고 조금만 무시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그걸 권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견뎌하죠. 조금만 자기를 무시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구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구제 불가능. 누가 무시당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볼 거예요. 나 무시당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고백들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가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냥 입술로는 그냥 복음 듣고 뭐 바른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티끌이요 먼지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한 거죠. 그동안 연기를 한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바른 복음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무시당하면 우리는 못 견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입으로는 티끌이요 먼지요 하면서 누가 저를 무시하면 못 참아. 그러면 뭐예요? 또 나를 자각해야죠. 야, 이거 개쓰레기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결국 교회를요, 나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광인데, 나의 이 영광에 누가 나를 흠집을 좀 내면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되고 나를 위해서 다녔던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안 죽겠다는 거야. 나는 안 죽겠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재물 되시고 나는 재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리를 뺏은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그 십자가 나에게는 사치입니다. 저는 그냥 지옥 가게 내비두세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데 이 고백까지 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가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무시하는 말씀을 해요. 엄청 무시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세요. 무시당했어요? 안 무시당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개 같은 게 와가지고 너 같은 거한테는 은혜 같은 거 얄짤없으니까 빨리 꺼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할까요? 100% 미친 그러면서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은 개무시한 거예요. 지금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개로 여겼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냐. 당장 꺼져라. 너희들한테는 은혜 같은 것도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소문으로 듣기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왔더니 아니구만. 이거 예수도 별거 없네.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고 이렇게 가진 것 없으니까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이러고 떠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안 떠나요? 이 여인은 성도였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요. 그래, 우리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른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죄인이란 얘기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가치 없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복음 때문에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복음을 더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주는 교회가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라 그럴 거예요. 본인이 가셔야 되고요. 저도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싸우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저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나 무시했다 그러면서 삐져서 나가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배워야 되죠. 뭐가 겸손이고 뭐가 성도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펄떡펄떡 뛰어요. 살아있다고.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나는 천국의 티켓을 따놓았다. 기고만장하는 거지. 나를 무시해? 예수가 나를 무시해? 나를 개로 여겨? 그러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먹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천국 가서 잘 살겠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 부흥사들이 저도 90년대 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뭐 80년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빌리그레함 목사라든가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도 교회 한국에 와가지고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쳤어요. 왜?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갈 놈이 행동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상금도 많이 쌓아야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교회들마다 부흥 강사를 막 섭외해가지고 제가 다닌 교회도 부흥회를 엄청 많이 한 교회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좀 설교가 조금 약간 좀 잠이 오는 스타일이었어. 저처럼. 잠이 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본인이 그걸 못하니까 부흥 강사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엄청 열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주일 성수해라, 새벽 기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결국 이거. 뭘 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만큼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교인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당신이 나를 구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이라며 나 지금 돈 없어. 남편이 돈 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돈 줘.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줘. 병들었으면 빨리 고쳐줘.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이러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여기는 위험하니 당신 오지 마세요가 맞아요. 여기는 위험하니 예수님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리가 있는 지옥. 우리가 있는 지옥은 위험하니 예수님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 신부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입장이 전혀 달라야 돼요. 서로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아닙니까? 멜로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9 구급대원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황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를 하죠. 그럼 119한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나 좀 구해주라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는 위험하니 차라리 오지 말라 그러죠.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일출봉인가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한 30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파르냐면 밑에가 보여요. 밑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여. 근데 거리가 거의 30분, 1시간 될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이제 꼭대기에서 발생된 거야. 사건이. 어떤 사람이 거기가 이제 지대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어. 우리 직원이에요. 같이 갔던 직원. 그래서 몇 명이서 막 살리려는데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여기 꼭대기인데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내심 헬기가 뜨겠지. 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를 구해주겠지.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데 119 구급대원이 저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그거 들고 뛰는 거야. 셋이서. 들고 뛰는 거야. 한 20분 걸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욕하죠. 와, 저것들 걸어오네? 그거 쳐다보네. 빨리빨리 안 해. 지금 사람 다 죽어가는데 저것들 걸어오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천부 예수를 나의 119 구조대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빨리 와서 나 좀 구해봐. 새벽이고 철야고 모여가지고 뭐예요? 나 좀 구원해봐.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어서 나 좀 구원해봐. 나 돈 없어. 나 직장 잃었어. 나 회사 잘렸어. 나 좀 구원해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싹 푸셨대. 솔직한 고백이죠. 그죠? 스트레스를 확 풀었대. 그런데 중학교 왔더니 주여 3창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여 1창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이 뭐예요? 다 119 구조대원이었던 거예요. 다 엉터리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이 더 좋아. 애굽이 더 좋아. 이곳은 광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는 고기 없어요? 왜 여기는 김치 없어요? 여기는 왜 프랭클 치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적이 없고 전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죽여주세요인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갈 길에 옷을 깔며 나귀가 가는 길에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전부 자기를 위한 호산나, 가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진짜 호산나는 뭐냐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그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호산나예요. 이게 아까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이고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이 바로 진정한 호산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을 위한 제사에만 관심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제사. 예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절대로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도 그 책망을 받았지만 사탄과 마귀가 들어야 할 책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애통해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종이라면서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어줄 테니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내가 믿어줄 테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지만 믿는 거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도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를 보고 자라요. 본능적으로 아기는 엄마 젖을 빨고 엄마의 살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느껴요. 즉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아이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엄마를 사랑해요. 이건 엄마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낳았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교육하여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교육해서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각하여 이분은 내가 사랑해야지. 왜? 우리 엄마니까. 내가 모셔야지. 이렇게 자각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자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뭔가 믿음을 발동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으로 창조되는 것처럼 성도는요,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하와가 태어났어. 근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아담의 뼈를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째서 그 뼈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와가 딱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아담을 딱 보더니 이렇게 못생겼어 저 남자. 내 스타일 아닌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끌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둘은 무조건 끌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아기가. 엄마가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아기가 거부해. 난 당신 같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혐오해요. 징그럽게 왜 그러세요? 저리 비키세요. 저는 혼자 자는 게 편해요. 막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랑을 자각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못 돼요. 무조건 아기는 엄마를 사랑하게끔 창조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고, 하와도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자기 자각으로 남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건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거부하고 뿌리치고 나가는 존재들, 이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둘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절대로 하와가 학습되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남자를 사랑해야 될지 말지 하와가 막 연구를 해서 좀 얘기 좀 나누어 보고, 남자 얘기 좀 들어보고, 너는 좀 직업이 뭔지, 그리고 나를 잘 먹여 살릴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하와가 이렇게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각해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뼈를 통해서 나온 그 여자를 이 신랑도 얼굴 상태 보고 얼굴 상태 보고, 야 이거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안 사랑하고, 좀 이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나는 좀 이렇게 좀 고양이상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곰상이야. 난 싫어.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거부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부할 수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이 학습되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언제 깨지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깨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어때요? 저 여자 이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었는데 에이씨 저 여자 때문에 나 인생 조졌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에 대한 해결이 되면,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한 해결이 되면 다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해서 예수를 우리가 막 채점해서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막 이 점수 줘가지고 이거 사랑할 만하네. 이제 그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끌려. 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보혈의 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도말되는 순간, 저분이 나의 남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이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갈라서지 않고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여 그 사랑을 몰라보기는 하지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자각이 필요가 없이, 자유의지가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조라고 하고 이걸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신부를 정해놓고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쫙 이렇게 풀어놓고 너희들이 이성적 어떤 자유의지, 저희 판단으로 나랑 사랑할 사람은 손들어.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가 나의 신부인지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해진 그는 자기의 어떤 이성적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창조의 질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본주의로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기가 엄마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면 그냥 끌리게 돼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 끌리게 돼 있어. 왜? 같은 살과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사진 중에 우리 딸들 사진이 있어요. 어제 제가 푸사에 올렸는데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 끝나시고 푸사를 보면 우리 진주화주가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야외 나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옷이 더러워요. 우리 큰딸 옷이 되게 더럽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 왼쪽이 밖에 있어. 그런 것도 예리하게 딱 보시면 재밌는데 저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미친놈처럼 웃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한참 보고 있으면 막 이 미소 짓는 이상으로 막 터져요. 막 같이 웃어. 너무 잘 찍힌 사진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빠와 딸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성적으로 진주와 하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와 딸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집 아이를 보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웃어본 적이 없어요. 사진은 멈춰 있잖아요. 그냥 멈춰 있는 걸 보고 남의 집 아이를 보고 이거 잘 나왔네 이게 아니라 같이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웃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그리고 아이들을 딸로 만들어 묶어주셨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의 자유의지나 이성적 판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사랑해야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막 주여 삼창 해보고 새벽에 막 부르짖어 보고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요, 싸우기도 하고, 막 요새는 막 끔찍하게 막 존속살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뭐다? 그 사탄 마귀다.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서로 안 맞으면 뭐 갈라서기도 해요.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식은 안 그러잖아요. 계속 보고 싶고. 그게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효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인가요? 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효성을 막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얘가 막 특별하게 막, 우리 애는 나를 엄청 막 이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 아이는 안 그래요? 마음은 다 똑같지. 물론 이게 물질적인 어떤 호강을 못할 뿐이지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자식 마음은 다 똑같고 부모 마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효녀 힘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막 임당수의 몸을 던지잖아요. 이것도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딸이기 때문에. 그냥 이성적으로 막 아버지를 막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따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 나쁜 짓을 해. 예수님이. 나를 막 개로 여겨. 나를 개무시해. 그래도 어때요? 그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우리 어때요? 다 뛰쳐나가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고, 예수님도 안 해주고, 절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디 한번 죽어봐, 그랬어. 그럼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는 거야. 너가 성도면, 너가 신부면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 절에 들어가?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는 사탄 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뽐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뽐내요. 나 예수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예수 이만큼 사랑하지? 나는 이만큼 사랑해.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가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챙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창녀로 여겨. 야, 창녀가 여길 왜 왔어? 나가. 예수님이 이래도 나는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야.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바르게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기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 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도장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도장 내가 만든 거잖아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냥 창조되는 겁니다. 구원도 그냥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왜 예수님과 나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습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그 피조물을 사랑이란 선물을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요,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너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가를 계속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죠. 결국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이 방식 자체가 그냥 창조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이 백성들을 위한 예배인데 실제로는 이 예배가 우리 인간이 혜택을 받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인데 누가 이 제사를 해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이 다 해요.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론이 다 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했는데도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이거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드시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하여 성도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그냥 피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한 가치, 내가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 주잖아요. 119 구조대원이 나를 구원했을 때 내가 감사 인사하잖아요. 이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소리 지르며 엎드리면 돼요. 소리 지르며 엎드리면. 이게 뭐예요? 아, 놀랍다. 그 은혜가 놀랍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거. 그래서 그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